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이 전서는 밖에부터 오는, 외부에서 오는 신앙의 핍박이라면 베드로후서는 이 안에서부터 오는 대적들, 특별히 거짓 이단들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순서를 쭉 보면은 복음의 기초를 아주 튼튼히 하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가 전한 복음, 특별히 그것을 5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5대 사역, 복음이라 그러면은 초림,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거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제 구원의 거리가 이제 펼쳐집니다. 근데 거짓 이단들은 자꾸 말씀을 왜곡하고 변절시키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특별히 이제 5대 복음 가운데에 초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지금 예수님 육체적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생명 주는 영으로서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초림도 죽으심도 부활도 승천도 다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예수.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승천까지 하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세요. 그 육체가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몸이에요. 그게 우리 부활의 소망이죠. 재림이 없으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 부활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된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 가운데 생명의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구원. 그래서 영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혼은, 마음은 성화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고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갈라디아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우리 신의 성품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점점 이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 현재적인 구원, 과거적인 구원 칭의, 현재적인 구원 성화, 미래적인 구원은 영화. 그건 이제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복음의 클라이막스는 실상은 재림입니다. 아멘. 재림 없는 이 초림, 십자가, 부활, 승천은 이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 생각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적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 낙원에 가는데 주님 오시면은, 재림하시면은 그때 반드시 나는 무덤을 열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뭐 화장을 했든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흙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지음 받았는데 그 창조를 믿습니까?
그러면 흙으로 돌아갔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어요. 창조를 믿는다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똑같은 거란 말이죠. 아멘.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믿으면은 부활도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때가 언제냐? 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올 나라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완성이에요. 그때 끝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4절. 근데 이 재림을 이렇게 자꾸 재림 같은 거 없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자죠. 그게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제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주 신나는 이야기가 베드로후서 3장에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2장까지는 뭐 빠져도 되는데 3장부터는 꼭 받아야 돼. 그러나 1장, 2장이 다 기초가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베드로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자꾸 거짓 이야기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니까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자기가 맛본 이야기를 살짝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게 변화산상의 이야기. 그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앞에서 기도할 때 확 변했어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그 세 사람들한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죽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부활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승천하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모습,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이제 맛배기로 간증을 하면서, 그러나 그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당시로는 구약 성경이겠죠. 아멘. 선자들이 이야기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 거기는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다 들어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로 봐서는 신구약 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것이 복음 안에 다 있다. 특별히 재림, 모든 성경은 다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예언의 마지막은, 예언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모두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래서 오늘 확실한 저 예언의 말씀은 모든 성경이지만 그 중에 베드로가 오늘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재림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여러분 보시고. 베드로는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언급한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가 모든 것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재림을 믿지 못하니까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그때에 모든 천사들이 경배한다. 할렐루야.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마다들을 왜 독생자라 그러지 않고 마다들이라 그러냐 말이죠. 이제는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 아들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양자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것이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 맏아들이 이제 세상에 다시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 다시 오세요. 아멘. 아멘. 그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뭐가 복이 있냐? 성경의 마지막 책을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2000년 전에도 때가 가까웠다 했으면 지금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그렇죠?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죠. 로마서 13장 14절. 여러분, 초림의 예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이 456번이 나와요. 456. 그리고 재림의 예언은 성경의 신구약 총 합해서 1518번이나 나옵니다. 신약에만 300번 나와요. 그러니까는 거의 3배나 가까이 성경은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재림을 안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재림을 사이비 종파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 정도로 여러분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늘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시 오실, 육체로 오실 예수님을 동일하지만은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만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자, 남편이 중동에 갔어. 남편에 대한 생각이 늘 내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잖아. 늘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기다리잖아. 사랑한다 하면서 안 기다린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합니까? 아멘.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사랑한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 한번 두 손 벌리고 마라나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야 자꾸 주님 언제 오시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만 오니까. 오늘도 보니까 우리 교인 권사님들 이 추운 날, 오늘이 뭐 영하 좀 추웠잖아요. 새벽에 영하 18도던데 피켓 들고도 복음 전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뿌리는 거예요. 정말 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와야 되니까. 할렐루야. 미전도 종족이 있으면 주님 안 오신다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시편 67편 3절 5절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해야 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한 것이 모든 세상에 가득할 때. 하박국서 2장 14절에, 하박국서 3장 3절에 찬송이 온 세상에 가득해야만. 그래서 그냥 복음이 없는데 보세요. 복음이 들리는 것은 찬송을 불러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못 가지만 중동 여러 나라에 가서 다니면서 제일 은혜되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드리는 거. 그때 감동이 나고 눈물이 나잖아요. 아멘. 아멘.
그게 하박국 3장 3절이거든요. 내가 대신 그 땅에서 예배 드려주는 거죠.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는 마을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밀려오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라나다 그때 꼭 부르잖아요.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하고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생각하고 세상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종말론은 개인적인 종말론이고 역사적인 종말론입니다. 역사적인 종말론은 주님이 오시는 거고 개인적인 종말론은 내가 육체로 계신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가든 주님이 오시든 종말은 반드시 끝은 있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가는 원이 아닙니다. 직선입니다. 직선. 시간으로 말하면 지금은 5분 전이라는 이야기죠. 5분 전. 세상 끝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의 끝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오늘 역대하 21장에 여호람 왕 봤죠? 32세 왕이 돼가지고 8년 동안 그거 한 게 뭐 있어요? 6년 동안 죄 짓다가 2년은 실컷 앓다가 그래도 주님 안 찾고 창자에 중병이 걸어가지고 창자가 다 터져가지고 밖으로 새어나와서 죽었는데 아무도 그를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백성들조차 분양하지 않고 왕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왕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등불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등불이 꺼졌는데. 우리는 마지막 등불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등불이요. 어린 양이 등불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등불을 미리 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등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등불을 줬는데도 제쳐놓고 깜깜한 이 세상, 내가 빛나는 인생을 살겠대. 내가 한번 빛나 보겠다고. 여러분들의 빛이 무슨 빛입니까 도대체? 반딧불보다도 못한, 하루살이 빛보다도 못한 그 빛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한번 빛나게 살아보리라. 빛이 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반사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혼자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주님 오셔야 된다. 뭐가 복이냐? 저게 정말 복입니까?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예수. 할렐루야. 도덕이 아니요, 인격이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요. 믿습니까? 생활 개선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한번 바로 살아보겠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을 자꾸 읽으면은 성경이 예수니까 예수가 그리워지고 예수 만나보고 싶고 예수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공부하는 암송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자꾸 생각나야 된다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 기념해라. 똑같은 이야기. 생각해라, 기억해라, 기념해라. 따라합시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신다. 기억해라.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좀 생각해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고린도서 11장 24절에 기념해라. 나를. 성찬식 왜 주느냐? 내가 왜 너한테 살 주고 피 주느냐? 나를 좀 기념해라 말이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억해라 말.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잊어버린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도, 세례강을 가운데서도 예수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예수와 상관없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도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괴롭게 하려고 나한테 왔습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알면서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는 게 괴로워.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는 게 괴롭고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귀신의 믿음이죠. 오늘 먼 타국에 가 있는 신랑을 그렇게 사모하듯이 할렐루야 사랑하지만 기다리듯이 아멘. 아멘. 남편이 미국에 출장 가서 기다려 안 기다려 오매불망 늘 생각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잘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올 때가 된 시간이 되면 막 집안 치우고 빨래하고 맛있는 반찬 해놓고 왜? 신랑 맞을 준비해야지. 신랑 맞을 준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신랑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재림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러면은 그거는 아예 그냥 잘못됐다는 이야기.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예언의 말씀, 궁극적인 것은 재림이지만은 예언의 말씀의 성격은 뭐예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은 등불이고 또 이 말씀 전체가 예수님이니까는 이 말씀이 또 등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것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뭐요? 등불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에베소 5장 8절에 그러하기 위해서는 등불되는 예수님, 등불되는 말씀, 그 빛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그러하기 다시 오실 이제 등불을 계속 기름 채워가지고 사모하듯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런 자는 먼저 샛별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등불이요 예수님은 샛별이 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줘서 어두운 세상에서 나 기다리라고 정결한 처녀로 거룩하게 살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살라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먼저 내 마음에 샛별처럼 떠올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내 샛별 되시는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딱 읽었다. 그럼 내 마음에 뭐가 떠올라야 돼? 샛별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금성과 같은 모닝스타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등불과 빛 되시는 주님, 별 되시는 주님 관련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말씀 안에 빛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말씀 빛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 여기 잠언 4장 19절에 18절은 의인, 18절은 악인, 18절은 빛이 있는 거고 19절은 빛이 없는 거죠. 그 주님이 내 등불이에요.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어두움을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로다. 밝히시리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찬송. 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나 예수는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내 사자를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광명한 뭐다? 새벽별이다. 할렐루야. 아멘. 브라이트한 모닝 스타라는 이야기. 샛별, 새벽별 다 같은 이야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 그래서 내가 샛별이 너무 좋아가지고 첫 손주를 보면서 이름을 샛별이라고 지었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19절. 샛별. 잘 지었은 것 같아, 못 지은 것 같아. 그래서 샛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떠올라. 할렐루야. 그 내가 아니 손주도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생각 안 나면 안 되지. 어떨 때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생각 안 나고 하루 종일 샛별이 보고 싶다, 샛별이 보고 싶다.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5분만 있으면 싫어. 너무 시끄럽고 막 그래가지고 또.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좋아. 할렐루야.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홀은 왕의 지팡이죠.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우리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 별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별이 그들을 인도하다가 어느 집에 탁 머무는 거예요.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사라졌던 별이 다시 다 나타난 거죠. 그 초림의 예언은 재림을 예표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모닝스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새벽에 아멘. 처음에 딱 일어나서 예수님부터 생각이 나야 돼. 할렐루야. 밤하늘에 모닝스타가 반짝이는 것처럼 내가 딱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나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5분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해볼러 5분을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대한 찬양을 하고 그냥 예수님 때만 집중하는 그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이 말씀을 여러분 등불로 비유했는데 그 빛 안에서 새벽별 되신 새별 되신 예수 내 마음에 늘 떠오르다가 그런 사람은 주님 오실 때가 딱 되면은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게 새별이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진짜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게 된다. 할렐루야. 신랑 맞으러 오라 그럴 때 맞으러 가는 거죠. 그때 휴거 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고 그런데 비치고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시작. 먼저 알 것은 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성경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한 궁극적으로 누구?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거기 이제 네 가지가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 재림 남았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풀지 말라. 즉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 아멘. 자, 참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가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결론을 내리면서, 본론이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을 언급한 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데, 바울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재림을 이야기했어요. 하여튼 재림에 관한 모든 것, 또 예언에 관한 모든 것을 억지로 풀면 안 된다. 욕심 가지고 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고 자기가 두 감람나무라 그러고 멍뚱한 소리들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공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야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되고 교훈적으로 다 짝이 있어서 맞아야 돼요. 어느 한 군데라도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니엘서 6장까지 강의하고 이제 7장에서부터 이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건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6장에서 7장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제 직접 보는 거,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데 느부갓네살 2장에 본 거, 다니엘이 본 거, 어쩜 그렇게 똑같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거, 어쩜 그렇게 똑같고, 이런 것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예수는 예수로 풀어야 된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의 결론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하면서 22장 끝에 가서 18절에 이 말씀에다가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더하면은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은 생명나무 거기서 빼버리겠다. 천국에 들어간 권세에서 빼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리고 신약은 그 기초 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튼튼해야 돼. 이게 쌍벽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다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야. 다 예수 이야기예요. 벌써 2장에서부터 뜨인 돌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잖아요.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함께하는 그 사람의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죠. 할렐루야. 다 예수 이야기. 자, 고린도서 4장 6절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교만한 사람은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먼저부터 해요. 이 정욕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귀가 당나귀처럼 켜져가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거 가지고 뭐가 설교가 어떠니 뭐니 이게 벌써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 겸손하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합시다. 아멘. 아멘. 시편 106편 48절에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성경의 끝이 뭐예요? 아멘.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결국은 예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수의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본.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예언의 말씀은 예수 우리의 등불과 같고, 아멘. 이것을 사사로이 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대하는 태도가 정말 겸손하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그래야 할 이유가 이 근본을 알아야 돼.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라니까는 누가 쓴 거예요? 40명의 저자가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썼는데 40명의 저자가 주제는 하나, 예수. 할렐루야.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죠. 어떻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냐 말이죠. 사람이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러 평안을 우리가 채찍을 받아 나음을 받다. 이런 것들. 12절에 기도했다. 죄인들 위하여 기도했다. 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초림 예언이 아까 458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예언도 구약에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의 뭘로 된 게 아니다? 뜻에서 나온 게 아니다 말이지. 아멘. 자, 근원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도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자기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40명의 저자가 모두 다가 자의적인 그런 뜻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걸 거다, 이럴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면 한다든가, 이래야 된다든가, 자기 주장을 편다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오직 40명의 저자 모두 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사람이 기록한 건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된다. 어떤 부분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성령이 기록된 거다.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 그럼 어떤 부분은 사람이 기록했다. 부분적인 영광, 그것도 틀린 이야기. 비로소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세오경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뭐요? 없어지지 아니한다. 아멘.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안 없어진다. 아멘. 아멘. 사람의 말은요 그때 맞지만 지금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사상이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스토리든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유기적인 영감, 성령께서 저자들의 그 성격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또 스타일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한 거예요. 바울이 부부학을 이야기하고 남편 아내 이야기하는 거하고 베드로가 아내를 가져보고 이야기하는 거 다 달라요. 그런 걸 여러분들 알고 하나님 그 사람의 성격까지 다 사용해가지고 그러나 그게 오류가 없도록 아멘. 아멘. 단 하나까지 축자 영감으로 다 하나님이 괜히 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물론 표기가 잘못될 수는 있지만 이걸 이제 전에 내려오면서 쓰고 할 때 두루마리 쓸 때 필사할 때 한두 개 잘못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게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도 안 믿고 이게 창조와 구원인데 이 창조와 구원을 안 믿으면 끝난 거예요. 그 성경을 다 떼고 보니까는 남는 게 껍데기밖에 안 남더라는 겁니다. 다 찢어지고 보니까는 그래도 하나 또 어떤 사람은 다 찢어버리니까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남더래. 산상부원만. 요거 가지고 무슨 그 성경은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믿어 구원케 하는 것이지 설득해가지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에요. 내가 설득하려는 게 아니다. 단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지은 이야기에서 구원이 나옵니까? 구원이 나오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온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그래서 받아서 기록한 자도 그렇고 받아서 이것을 전하는 자도 그렇고 이것을 읽는 자도 그렇고 공부하는 자도 그렇고 암송하는 자도 목사 모두 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참고 5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게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은 완전히 그들 오류 없도록 사로잡아서 이것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받아 쓴 건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그러나 오류 없이. 아멘. 아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뭐요? 지혜를 얻게 한다. 그 세상 책은요 죄에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심판에서 멸망에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저주에서 구원을 얻지 못해요. 오직 성경만이 구원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어느 역사책에서 있겠습니까? 어느 철학책에서 있겠습니까? 어느 위인전에서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누구는 읽으면은 왜 믿고 구원을 받는 왜 안 되느냐? 기름 부음이 없어서. 이게 사람의 뜻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생각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성령이 오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거듭나게 해야 돼.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확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목사들로서 이 성경 가지고 전도사님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그러나 내가 거듭나니까 뭐 난의 구절이고 뭐고 없어. 다 아멘이야. 할렐루야. 네,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영이요 생명이요. 아멘. 아멘. 사람이 떠오르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도 그렇고 이게 66권으로 정경으로 편집될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의심하면 안 돼요. 이건 맞는 것 같고 이건 틀리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돼요. 100%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아멘.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수록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샛별이 자꾸 내 마음에 떠오르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처럼 사는 예수님의 흘러나오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향기가 흘러나오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언의 확실한 예언의 이 말씀의 성격 뭐였어요? 등불이. 아멘.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사로이 풀어서 나요. 그리고 이 성경의 근원이 뭐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소멸되면 성경 읽기 싫어. 성령 충만하면 자꾸 성경을 읽고 싶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소멸되면 한 장도 못 읽어. 근데 막 2장, 3장, 막 1시간이고 2시간 읽고 싶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결국은 설교를 듣든 공부를 하든 암송을 하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지키고 순종하든 말든 어떻든 간에 신앙이 깊든 적든 간에 성경을 한번 대했다면 예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실 예수 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게 제대로 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속에서 예수 발견하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 전하고 그러다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라면 가는 거, 오늘라도 주님 오시면 또 내가 맞이하는 거, 뭐가 염려있고 뭐가 걱정이 있어. 주님 나 안에 안 계시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